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길을 가다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고요.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쉬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16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너무나도 거북스러워 보이는 그런 원망입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해결되자마자 이번에는 또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제 이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툼을 벌이면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저한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하고 얼마나 무섭게 원망을 하고 분노가 넘치는 말로 거세게 불평을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거칠게 반항하면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미친 10가지의 재앙을 이미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불신앙과 변망득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즘 하는 말로 막장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이라는 말은 휴식처 또는 기온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가 말라 있고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렇게 다툽니다. 모세와 싸움이 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 멘트는 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모세도 아마 끊임없이 짜증이 났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이 났을 것이고, 또 사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도 늘 이 말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저급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내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목격을 하고서도 이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고 뜨거웠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저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뛸 듯이 기뻤던 것이 정말 얼마 전의 일인데,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것이 죄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이 정말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심지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린 여자 하녀의 말 한마디에 정말 부르르 떨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예수님을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건은 사실 종종 등장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뒤에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그냥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 비급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지 않습니까?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런 믿음 없는 행동은 하지 않겠노라고, 저런 행동은 너무나도 심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진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날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만 되면 그대로 드러나고야 마는 그런 경험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훈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한 것, 나의 의, 나의 자랑거리를 갖고 이것으로 나의 모습이 빛이 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에 나는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철저한 가난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별 감동 없이 느껴질 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 내가 교회에서 이루어 놓은 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취한 일이 정말 훈장처럼 빛이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은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나 같은 이 못난 죄인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이루어서 내 업적을 쌓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고 구원의 큰 감격이 사라지면 이제 그때로부터 더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저마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삶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요, 물리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한 은혜가
한시도 이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 관계 세우기에 실패하고 말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휴식처 또는 기력을 돋우는 장소, 이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지만 그곳이 르비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라는 뜻의 맞사가 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를 시험하는 장소, 머리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하루, 광야 같은 한 주간의 반을 지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혹시 원망과 불평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했던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5절과 오늘 본문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인데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고 갈증을 풀어줬던 물을 낸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난해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32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라는 말이 난해 구절로 많이들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굉장한 난해 구절로 이해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문자의 의미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당시에 있었던 바늘귀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문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바늘귀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고요. 일정한 시간 문이 열려 있다가 큰 문이 닫히고 나면 바늘귀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누구라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했고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고요. 또 거대한 낙타는 최대한 납작 몸을 낮추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거의 가까스로 이 바늘귀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바늘귀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바늘귀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이 말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많이 가르쳐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웠었고,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는 책에서 또 사실 이렇게 보았고, 또 일부 한국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범람했던 이런 어떤 주석류의 책들에서 이렇게 해석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늘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늘귀의 문이라는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힘들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늘귀가 아니라 낙타라는 말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합니다. 낙타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라는 말이 성경 원래 원전에 있던 말이 이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밧줄이 아니라 낙타라는 말로 잘못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낙타는 카멜로스고요.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비슷하죠. 낙타는 카멜로스고요.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카멜로스의 털을 묶어서 엮어서 카밀로스를 만들거든요. 그 당시에. 낙타의 털을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늘귀에 이것을 밧줄을 집어넣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면 어쨌든 밧줄을 바늘귀에 큰 바늘귀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힘들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새가족부 예배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고 한 분 한 분 시켜는 보지만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해석 두 가지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과장으로 이해했거나 혹은 이 말씀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라는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낙타가 어떻게 조그마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정을 시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푸는 그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은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낙타의 귀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나 혹은 카멜로스가 아닌 카밀로스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성수훈 가운데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노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신약 성경 가운데 침노하다라는 말이 쓰인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침노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강제로 빼앗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을 누가 감히 강제로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이 침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다른 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공로로 율법을 통해 천국의 정문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앞에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은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을 보혈의 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차가운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